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자, 오늘 2장 1절부터 24절, 여기 본문에 24절인데 21절로 나와 있는데 2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중에서 오늘 다 시간상 다 읽지는 않고 특별히 9절부터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4절까지만. 자, 같이 9절부터 14절까지. 자,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밀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에 관하여 들었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 있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여 내게 참된 정표를 주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려 하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응답하되 너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아니하면 우리 생명으로 너희 생명을 대신할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친절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접하리라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라오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고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칭찬한 믿음의 여인 라합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또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3주 동안 수요일 날 라합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왜 또 라합이냐? 이제 오늘 또 다른 관점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몇 사람을 언급하시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8장에 나오는 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에 대해서는 오늘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는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오히려 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크게 여기시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을 대표적인 믿음을 보면 스로보닉의 여인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또한 이런 공영권과 약속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또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여기서 보시면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녀의 이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녀의 믿음이 심지어는 여호수아에게 알려졌을 뿐 아니라 나중에 신약에 오면 신약의 곳곳에서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3번이나 신약에서 언급됩니다. 3번씩이나 언급돼요. 얼마나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했길래 성경에서 3번이나 언급하냐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더 깊이 있게 고찰해보고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 연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또 존귀케 하시는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런 연단과 고난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바로 앞서 있는 하나의 단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여러분 마음이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는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이 단련을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더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하여, 그렇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연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연단을 받아야 진짜 참 순금이 나오듯이, 정금이 되어 나오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더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빚어져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히 이 라합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라합은 어디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보면 여리고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죄악이 관영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저주받은 도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그들이 저주받을 만한 정도의 죄악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8장으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자, 레위기에 보면 이 여리고와 가나안 땅이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멸절시켜야 했는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했지만 오늘 여기 있는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라합의 집에 들어오게 해서 피신을 한 가족들만 남겨놓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멸망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노아에 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남겨놓고 8명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줄여서 장망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망성이 뭐예요? 장차 망할 도시 이 말입니다. 장차 망할 도시, 그걸 줄여서 장망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크리스찬이 이 장차 망할 세상인 도시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가 복음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 저 십자가 있는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바로 순례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혹하고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를 유혹하고 그의 믿음을 파괴하려 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차 임하게 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고 또 이 장차를 명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어디로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고 나중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죄짐이 풀리고 그가 이제 순례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의 아내 크리스티나가 그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를 어떻게 해서 비난하고 그를 붙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크리스찬 혼자서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떠나게 되고 나중에 그 2편이 나오는데 철로역정 제2편에 보면 이 크리스티나와 그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이 크리스찬을 쫓아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돼요. 라합으로 인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의 주변에 있는 친지들이 다 라합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고 이 장차 망할 여리고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을 보십시오. 여리고는 어떤 도시인지. 자, 18장에 보면 특히 여리고는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18장 보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전에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자,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이집트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가 예전에 세상에 살던 그 세상의 많은 유행들과 세상에 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이 이집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이 이집트는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가운데 있고 그들은 멸망당할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세상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이 세상은 앞으로 장차 망할 세상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세상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이 세상의 풍습과 행습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그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특히 여리고를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것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너희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자, 주님이 있어 그들의 죄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6절부터 보세요. 너희 중에 아무도 친족 중에서 가까운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여기 뭘 이야기합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죄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건친상간이에요. 이 도시 안에는 건친상간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또 7절 보십시오. 너는 내 아버지의 벌거벗음이나 내 어머니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여기서 아버지 아내는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엄마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러한 죄악들이 이 안에는 팽배했어요. 심지어는 9절을 보세요. 너는 내 누이 곧 집에서 태어났든지 다른 곳에서 태어났든지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의 벌거벗음 곧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너는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벌거벗음 곧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들의 벌거벗음은 내 자신의 벌거벗음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녀의 벌거벗은 곧 그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너는 내 고모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아버지의 가까운 친족 여인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가까운 친족 여인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에게 다가가서 그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녀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너는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내 형제의 벌거벗음이니라. 너는 어떤 여인과 그녀의 딸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며 그녀의 손녀나 외손녀를 취하여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들은 그녀의 가까운 친족 여인이니 그것은 악행이니라.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읽지만 뒤에 나오는 이 부분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금하신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 이 가나안 땅에 특히 여리고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서 이걸 알지만 여러분들이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 아까 시온 왕 나왔죠? 옥의 왕, 그렇죠? 그렇죠? 시온 나왔죠. 그 왕들이 어떤 왕들인지 아십니까? 자이언트라고 불려지는 거인족들이었습니다. 거인족들. 이 거인족들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려지는 천사들은 남자입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은 중성이 아니에요. 남성을 갖고 있어요. 이 천사들이 다음에 제가 이거 자세하게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복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천사들은 하늘에 있을 때는 시집가지도 장가가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결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성경에서는 in heaven이라는 단어를 다 삭제시켰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는 in heave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천사들은 남성이고 이 천사들은 이런 중성이 아닙니다. 이런 베이비들이 이런 아기들이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천사는 항상 남성으로 성경에서 나와요. 이 천사들은 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늘에 있을 때는 그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타락해서 성경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됐고 아름다운 여자의 딸들을 보게 되는데 이 여자의 딸들은 어떠냐면 문란한 여자들이었어요.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존재들이었어요. 이런 존재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는 천사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동거하게 돼요. 그 창세기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경건한 가인의 자녀와 또 경건하지 못한 불경건한 가인의 자녀들과 자손들과 불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만나면 거인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실제적인 거인이에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 제가 골리앗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곧 하늘의 천상의 이 천사들과 여기 땅에 있는 이 사람의 딸들이 문란하게 돼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동거하게 되고 같이 함께 동거함으로 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 자녀들이 바로 자이언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상하게 생긴 존재들이 반수반인처럼 나타난 것이 고대 신화들의 막 여러분 보면 실제로 이런 고대 신화의 문헌들의 그림까지 새겨져 있는 것을 그림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실화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창세기 6장에서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절하느냐면 그 멸절에 있는 땅이 성적으로 문란했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자이언트들이 온 땅에 행행하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동성애 아닙니까? 하나님이 또한 금하신 결혼이었어요. 여기 보면 오늘 또 레위기 여리고성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근친상간이 또한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근친상간뿐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애도 만연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를 통과시키려는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를 했는데 여러분 제발 들어가서 차별금지법을 행하는 그 국회의원들에게 대해서 여러분 좀 멘트를 날리십시오. 멘트를 날려서 당신 그렇게 하면 다음에 당신 안 찍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즘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음부터는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지적하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게 돼요. 미국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지금 미국의 대법원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을 판결을 통해서 전 몇 개 주만 빼놓고 전 주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시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가서 그 장소가 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을 남겨서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라는 것 글을 꼭 남기셔서 차별화되지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같이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일이 나면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 설교를 하게 되면 저 잡혀 들어갑니다. 뭐 잡혀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동성애자가 교회에 오게 되면 동성애자에 대해서 지적한다든지 그 죄를 이야기한다든지 그들을 금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엔 다 체포돼요. 법에 의해서. 그래도 우리는 설교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의 법보다 더 우선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막 먹고 사는데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만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의 법이 통과되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애를 써야 되고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레위기에서 특별히 여리고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화 흡수되면요 그들 자체가 다 같이 망합니다. 이 굉장히 죄악은 무서워요. 특히 동성애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특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두 천사가 갔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은 남자의 모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이 어린아이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 천사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그 롯의 집에 몰려가서 롯의 집에 근처에서 다 몰려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 두 남자를 천사 있죠? 두 천사의 남자를 밖으로 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한지 아십니까? 가정한 죄악이 전 도시를 다 덮었어요. 여러분 이 죄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특히 성적인 죄는요 이 전염성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동성애자들이 다 커밍아웃 하면서 고기를 들기 시작하면서 온 전신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이번에 이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애플사의 누구미 쿡이 자신이 커밍아웃 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자신이 이제는 드러낼 때가 됐다면서 동성애자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미국의 정치가들도 지금 막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조사해보면 오바마도 동성애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이 온 전신이 전체 동성애로 지금 다 이 세상이 다 뒤집혀 가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무서운 세상이 이런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왜 여리고성을 멸망했냐 이런 근친상간뿐 아니라 동성애와 아까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결혼들을 통해서 아까 같은 그런 이상한 족속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다 멸망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 설교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리고를 멸망시키려 했습니까?
그러나 이 멸망당할 도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그리고 라합의 가족들을 구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라합이 어떻게 이 망할 이 여리고 도시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의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믿음은 정말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이 라합은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떨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떨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은 지적인 동의일 수도 있는데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2장 다시 가봅시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자, 2장 11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2장 9절과 11절에서 그녀가 그들에게 말할 때 뭐라 합니까?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기력을 잃었다. 11절을 봅시오. 우리 마음이 녹았고 더 이상 용기가 남아 있지 않냐고 그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은 그분은 하늘과 땅, 그렇죠?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녀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가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는 어떻게 그녀의 마음이 녹았어요. 이것까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습니다. 정탐꾼 2명을 숨겨준 것이 그냥 숨겨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녀의 목숨을 거는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중대한 문제예요. 그녀가 자기의 민족을 배반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두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하게 이 라합과 더불어서 어떻게 전부 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어떻게 녹았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 아까 라합이 고백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그녀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는 그냥 떨고 있고 두려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대로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 라합의 믿음이 성경에서 3군데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요. 야고보서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3번에 걸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행하는 믿음. 그러면서 야고보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 야고보서 2장으로 잠깐 가봅시다. 죄송합니다. 앞에 이 히트를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땀 범벅입니다. 12장. 자, 야고보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에서 특히 야고보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19절에 보십시오.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잘 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들도 믿고 어떻게 했어요? 떤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도 믿고 떨어 하나님 앞에서요. 근데 마귀의 문제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줄 알면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자, 잘 보세요. 21절. 21절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 행위의 믿음을 가진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로 여겼는데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언급합니까? 바로 그 다음에 라합을 언급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뭐라고요? 장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자,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로 얻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참된 믿음이 어떻게까지 왔다고요? 그녀의 행위에까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구원받는다면서 옛날에 세상이 즐기던 죄 가운데 계속 있고, 아까 같이 여기 있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리고에 있었던 것처럼 나쁜 죄악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악으로부터 떠납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죄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죄악을 떠나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떠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서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에 봅시다. 고린도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잘 보세요. 5장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 자,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자, 보세요.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출교 또는 출교나 징계에서 출교를 안 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5절에서는 출교를 시켜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5절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10절 봅시다. 10절. 자, 10절부터 잘 보세요.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자,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던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자,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가운데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특히 여기 보십시오. 또 9절 또 6장으로 가봅시다. 6장 9절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 여성화된 남자가 뭐예요? 예? 예.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됩니다. 아멘? 네. 여자가 남자다운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남자가 여자다운 것도 싫어하세요. 네. 아멘? 자, 여기서 여성화된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이게 뭡니까? 동성애자, 게이를 이야기합니다. 네.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뭐라고 그랬어요? 못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11절 보세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있었으나 그러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너희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라합처럼 이전에는 창녀로 살았어요. 창녀가 뭡니까? 자기의 몸을 팔았다 이 말입니다.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가정하고 더러운 성적으로 물러난 곳에서 심지어는 그 더러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줘서 몸을 팔아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었어요. 그러나 창녀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해서 그녀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창녀의 생활을 청산했어요. 아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특히 더 더러운 성적인 문제는 더 끊어내야 돼요. 이 부분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이 성적인 죄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 신학교는 어떻게 엄격합니다. 신학교는 꼭 군대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학교에서 교실에 아무도 없는데 둘이 혼자 있으면 징계감입니다. 징계당해요. 둘이 교실에 앉아 있을 때 어떻게 하냐? 반드시 문을 열어놓아야 돼요. 문을 열어놓고 두 사람이 누구든지 오픈이 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걸 가급적이면 둘이서 엄밀한 곳에서 같이 있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것이 만약에 또 둘이서 학교와 가정, 부모님이 보는 데서 가정에서 부모님 있는 자리,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는 데서, 아니면 교회에서 외에는 데이트를 못해요. 데이트를 하다가 둘이서 밖에 나가서 데이트하다가 걸리면 학교에서 정학입니다. 또는 대학이에요. 얼마나 엄격한지 아시겠죠? 심지어는 옷차림에 있어서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남자들은 반드시 정장을 해야 되고 여자들은 스커트를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이서 특히 이런 학생들이 이런 해변에 함부로 가지 못해요. 해변에. 왜냐하면 해변에 가면 이상한 미국에는 특히 더 심하거든요. 굉장히 노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해변을 못 가게 해요. 나중에 결혼해서 가족끼리 가는 분에 대해서는 개입은 안 하지만 특히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이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가다가 걸리면 학교에서 정학이고 퇴학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이렇게 독립침례교회나 성전침례교회에서는 그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엄격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악이 학교 안에나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남녀가 둘이 엄밀한 곳에 혼자 있도록 특히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 또 결혼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밀폐된 곳에서 함께 있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아요. 아멘?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죄악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셉의 믿음을 칭찬하지만 요셉의 믿음을 칭찬하면 요셉의 문제가 뭐였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혼자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안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요셉은 죄악을 범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죠. 그러나 여지를 남겨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붙잡아서 그를 거짓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곤욕을 치렀죠.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쭉 계획 가운데서 인도하셨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죄악을 범하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나 거짓 비방을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빌미를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남녀들에게 제가 이야기하자면 이 성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말아요. 특히 남녀들이 특히 데이트하는 청년들 있으면 데이트하는 청년들 주의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여러분 서로를 존중해서 가급적인 손도 잡지 마세요. 그리고 팔짱을 낀다든지 어깨에 손 얹는다든지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이걸 일종의 어떤 분이 말하기를 소멸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멸의 법칙이 뭐냐? 자,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함이 자꾸 점점점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손을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팔짱을 끼게 되고 팔짱을 끼게 되면 서로 껴안게 되고 껴안게 되면 어떻게 서로 포옹하게 되고 포옹하게 되면 키스를 하게 되고 키스를 하게 되면 패딩으로 가게 되고 패딩이 이제 지나치면 성적인 관계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결혼할 이 데이트하는 상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급적이면 터치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을 하면 아내를 존중하고요.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성적으로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무너지잖아요? 결혼하면 아내와 남편을 존중하지 않게 돼요. 성을 가볍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아까 고린도서 7장 1절에서 뭐라 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뭐라고요? 대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고 그랬어요. 터치하지 말라. 공식으로 악수하는 이런 거 외에는 손 터치하지 마세요. 특히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는 문제는 더 하나님이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여자들은 만지는 것에 약하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특히 여기 데이트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들을 때 곤욕스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복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성적으로 물러내주고 성적으로 파괴됐기 때문에 남녀들이 지금 보십시오. 대학생들이 지금 보면 전부 다 동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동거. 그래가 결혼을 해보십시오. 상대방의 이 성을 존중하겠냐 이 말이에요. 존중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부른 것은 죄라고 불러야 돼요.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부른 것들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로 지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뭡니까? 남녀 관계가 문란해지고 있고 이런 성적인 문제가 문란해지고 있는데 그것에서 설교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청년들도 똑바로 드셔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나에만 일어날 문제가 아니라 내 그 배우자가 될 사람과의 관계를 망칠 뿐 아니라 교회를 더럽히게 돼요. 교회 전체를. 이런 성적인 더러움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 오늘날 교회에서 만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특히 여리고에 있었던 문제가 뭐예요? 성적인 문제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성적인 문제였어요. 노아가 노아의 홍수로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적인 문제였어요. 성은 위험한 것입니다. 성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라합은 그녀가 창녀였어요. 얼마나 더러운 여자였습니까?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놨어요. 자기가 정탐꾼을 숨겨준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아까 했죠. 마귀가 들고 두려워 떠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로 가봅시다. (10장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합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몸은 죽여도 뭐라고요?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 이 세상의 사람은 내 몸의 목숨만 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혼을 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은 잠시입니다. 70에서 80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그러나 장차 올 세상에서 삶은 생명은 영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이 잠시의 쾌락과 기쁨 때문에 이 잠시의 생명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라합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라합과 같은
결단력을 가진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라합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어요. 제가 수요일에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머리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만 떨지만 않고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실제로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믿음은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는 믿음이어서 가정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어요. 그의 가정과 자신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됐어요. 그녀가 붙잡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주홍색 실을 달아다 그래. 주홍색 실이 뭐예요? 이 피를 상징하는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그 피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까? 피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었으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 죄 없는 피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 멸망당할 저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자신의 피를 한 방울도 남겨서 다 쏟아 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게 될 때에 그 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피가 어디에 뿌려진다고요? 우리의 양심. 이 양심이 뭐예요? 우리의 혼에,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영혼의 뭡니까? 재단이에요. 영혼의 재단. 그 영혼의 재단의 속죄소에 피가 뿌려진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너의 양심을 깨끗게 한다고 그랬어요. 양심에 뿌려져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서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피를 믿는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피를 믿는 믿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은 또한 제가 한 가지 더 말. 그 믿음은 세계사를 바꾸고 심지어는 유대인의 역사를 바꾸고 성경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의 역사를 바꾸었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1장 4절과 5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 5절 보십시오. 자, 잘 보세요.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다윗 왕을. 그러면 이 살몬이, 아까 이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살몬이 어떻게 해요?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 더러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했어요? 여기서 다윗의 누구입니까? 살몬이? 고조. 자,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정조가? 보아스. 보아스의 또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살몬이래요. 고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라합은 누구예요? 고조 할머니. 맞습니까? 예, 정조 할머니인가요? 제가 잘못됐나? 계산? 정조였어요? 예. 아니죠. 룻이 정조고 그 다음에 고조죠. 예. 왜 차를 헷갈리게 만드십니까? 제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꾸 방해하는 사람 생기면 안 돼요. 제가 다 계산해서 왔는데. 자, 고조 할머니예요. 그렇죠? 고조 할머니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친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일 뿐 아니라, 자 보세요. 마태복음 제일 끝에 가보세요. 1장 16절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법적인 그 계보의 누구입니까? 할머니라. 원래 이 계보에는 여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기는 여자 이름이 몇 명 들어갑니다. 5명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라합이었대요. 근데 라합이 이 여인들 중에서 제일 더러운 여인이었어요. 맞습니까? 제일 더러운 여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녀를 메시아의 계보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녀를 통해서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그 계통을 따라서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아멘. 유대인의 역사가 여기서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이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었습니까? 그녀의 믿음은 죄악에서 끊어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친족들을 자기 집안에 들여서 구원을 시켰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리고를 멸망시키고 유대인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더 점령국으로 만들어버리고 세계사를 바꾸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뭘 했어요? 여기 있는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어 놨어요.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의 영웅 명예의 전당에 그녀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만 하고, 자, 11장 보세요. 31절. 명예의 전당에 딱 2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라입니다. 근데 하나는 누구입니까? 여기 있는 라합입니다. 3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가 망할 곳에서 망하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망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그녀는 어떻게 됐다고요? 더 나아가서 살몬의 아내로 받아들여지게 됐고 메시아의 계보에 바로 그 적통 계보의 할머니로 등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많은 대단한 축복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라합처럼 정말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도 지금 여기 있는 성경에 완성되어 있는 성경에 66권의 명예의 전당에는 안 들어갔지만 하늘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그 뒤에 이어지는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라합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과거에 있는 이 죄악을 떠나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에 오셨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다 그 믿음에 의해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